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벌써 5월의 가정의 달을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만났냐면은 30년을 만났네요. 30년 동안 5월 달에는 가정 예배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5월 달에 또 다른 걸 해볼까 하다가 아니야, 다시 또 해야 돼. 그래서 5월에 역시 주제는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가정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가정이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이 주제는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오늘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정황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간단해요. 먼저 마라, 쓴물, 우리 인생이 쓰다는 것은 괴롭다. 가정 내에 자녀가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부인 때문에 괴롭고, 부모 사이에 괴롭다.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 괴로워. 근데 여기 보면은 괴로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지시를 했어. 나무를 던져라. 이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메시지를 받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머리가 아닌 주님의 미션, 주님의 해답이거든요. 항상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된 거예요. 이것이 개인 가정뿐 아니라 성경 역사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왕이 너 못 가 했어요. 자, 이게 쓴물이에요. 노예가 돼서 살아가야 돼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답을 줬어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게 말이 돼요? 그거 했다고 무슨 거 변화돼요? 근데 해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모든 집에 문설주와 기둥에 발랐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장자를 다 치는데 피 바른 집안만 오버패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련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아 했더니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으니까 빨리 가 보내줄게 해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노예가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된 거지. 쓴물이 단물된 거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메시지를 그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따라서 던졌더니 했더니 해결됐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거든. 이게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한 예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너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의 삶을 힐링 다 치유해 주고 고쳐 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고치고 갔더니 조금 더 갔더니 어디를 도달하냐면 엘림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치고 치유받아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른 편으로는 귀신도 쫓고 이것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오늘도 내일도 고치다가 제3회는 안전해진다. 오늘날 때가 되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이 쓴물이 단물되어서 샘이 12이나 되었더라. 그게 엘림이거든.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다는 것은 물샘은 은혜고 종려나무는 열매니까 가정과 경제가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종려나무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엘림 같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잡한 말씀을 막 듣고 막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단해요. 쓴물,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순종, 치유돼서 그것이 쓴물이 단물되어서 물샘이 12 생기고 70개가 축복이 만들어지게, 그게 엘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엘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6월달의 주제가 엘림 같은 가정이 되자 하는 거고, 오늘 그 결과물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콤마 찍고 큰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큰 나무인데 우리 교회가 종려나무 교회구나.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야, 우리 큰 나무 교회는 우리가 엘림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아십시다. 종려나무, 콤나무가 바로 엘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 큰 나무 교회가 물샘이 12이 넘지요.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12이 넘죠.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생산적인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장소, 그것이 막 12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오아시스예요. 이건 오아시스예요. 이건 오아시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물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딱 두 가지. 하나는 물샘과 물질 12의 의미, 샘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종려나무 70그루에 대한 의미.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이면서 엘림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치유받는 여정에 대한 것들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샘 12은 생수가 나오는 12곳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물샘에 대한, 샘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사마리 여자 5장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물샘, 샘으로 비유했죠. 그 샘에 대한 거를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의 말씀이 생수가 나온다. 이게 생명수라는 거지. 그래서 일천척을 찬양했더니 발목에 무릎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물샘이 흘러가는 곳에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강이 된대요. 강은 여기서 저기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강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인천 앞바다 거기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한강물도 있죠. 그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어디 하남시로 갈까요? 땡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줄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그 흘러가는 강물에 생명이,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어부가, 나무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고, 어부가 쓰니 어부는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전도자가 살고 생명을 주는 지킴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강물이 안 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은 강줄기가 많이 열리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큰나무 교회가 강단에서 30년 전에 물이 흘러갔는데, 물이 막 연결되고 흘러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지방까지, 우리 시흥시 백오 지역을 넘어서 간 거예요. 안양에도 가 있고, 안양에도 강물줄기가 간 거예요. 그 안양에 누가 있어요? 군포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나무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어부가 서 있어요. 거기 지도자가 있는 거죠. 자, 인천도 가 있어요. 자, 수원도 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고양시도 가 있어요. 하남시도 가 있어요. 하남시도 지금 거기서 또 예배 드렸어요. 나라를 넘어서 중국까지 가 있어요. 우리의 강줄기, 강물이 영토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토에서 저기 중국 영길로 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세례 들어봤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큰나무 교회의 생명수가 다른 지역까지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 흘러서 지역마다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살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어부가 설 것이니 거기에 나무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말씀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언한 거니까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물세미 운동이, 생명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카페도 생명나무 카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물샘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물샘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종려나무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물샘이 많아요. 또 물샘이 사람이 물샘이고 장소가 물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샘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 사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살아요. 물론 정확한 물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엄청난 원천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의 물샘을 받아서 우리도 물샘이 된 거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물샘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물이 흐르는데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강물이 네 강물이 흘렀다 그래요. 바로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티그리스강, 기송강, 비송강, 앞 유프라데스 강이 흘렀다 그러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거지. 에덴이 발원하여서 모든 고대 문명에 물이 흘러간 것이 에덴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그 원천지가 바로 에덴인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서 사방천지로 물이 흘러가는 거지요.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물샘 에덴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흘러나서 전 세계를 적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에덴이어서 여러분이 물샘물이 되어서 물이 넘쳐서 다른 지역까지 흘러 넘치게 보낼 수 있는 파워 있는 생명수 강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큰나무교회가 바로 물샘이 있는 장소구나, 에덴이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물은 더 계속 흐를 거예요. 도시를 흐르고 다른 타 지역도 계속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물샘이 되어서 거기서 물길을 여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샘에 대한 거를 보면은 사람이 물샘이고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물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물샘이요. 그런데 이 장소도 물샘인 거예요. 장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교구장님들 다윗의 군대에 카톡에 하나 뭐가 올라왔냐면은 어떤 전도사님이 그 하늘 요양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서 몇 분이 지금 사진 찍은 분도 우리 성도 같고 앞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김은희 권사님 옆에 앉아 있더라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와, 저분들이 물샘이구나. 저 어르신들의 그 나이 드시고 힘들고 낙심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저분들이 생수구나. 그 장소가 물샘이 열린 물샘이 있는 장소구나라고 깨달아서 참 귀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분들이 이렇게 물샘이 돼서 저 어르신들을 갖다가 메시지를 주는구나. 어르신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망 있는 말씀, 아무 소망도 없는데 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수를 전할 때 그 장소가 물샘이 흘러가는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물샘을 터뜨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와 직장과 사업장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샘 솟는 샘의 샘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좀 부지런하게 샘을 만듭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고기, 죽은 물고기, 숨 막혀 죽은 물고기가 파득파득 생명수를 먹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우리 교회 큰나무교회 이렇게 많은 생명수를 늘 나르는 분을 주셨구나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는 샘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열린 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힌 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봉한 샘이 있고요,
네 번째 터진 셈이 있고요. 성경에는 더러운 셈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해서 안 적었는데 없는 셈 치고 없는 셈도 있더라고요. 없는 셈도 있어. 이거는 셈도 없는 셈이 있구나. 네. 오늘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이 열린 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로 막 열렸어. 그 사람이 가면은 사람이 살아나. 말씀이 터져. 생명이 넘쳐서 그 사람 만나면 사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열린 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린 셈의 장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많아야 돼. 이게 여러분의 집안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열린 셈인가요? 여러분 남편이 셈이 되면 다 삽니다. 아빠가 열린 셈이어서 얘들아 다 모아라 말씀을 선포하고 막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아빠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아내가 엄마가 셈이야. 근데 셈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고독한 셈이야. 홀로 그 셈 가지고 다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셈을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저도 이걸 보고 묵상을 하면서 저희 집안은 셈이 몇 개인고 했더니까는 일단 제가 셈이고요. 우리 김상희 사모가 셈이고요. 우리 며느리들이 다 셈이네. 우리 이은혜 집사도 카페에서 셈 노릇을 하네. 셈터네. 근데 보니까는 아직 셈이 덜 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근데 이들의 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어. 봉한셈이라는 거지. 봉한셈이 뭘까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봉한셈. 자, 먼저 여러분 그래서 열린 셈이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집안에 현장에 열린 셈이 됩시다. 아멘. 자, 보니까 제가 셈이 많어. 여러분 가는 것보다 여러분 통해 다 사는 사람이 많은데 셈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 딸려. 온 식구가 먹기는 좀 딸려. 그렇죠? 딸리지 않도록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셈은 제껴놓고 두 번째 막힌 셈부터 말할게요. 막힌 셈. 창세기 26장 8절 보니까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 사람들이 막았다. 와 누구냐? 우리 민재구나. 우와 막혔어. 야 민재야 뚫어야 된다. 야 막힌 셈은 뚫어야 돼. 제가 오늘 여러분 셈 중에서 오늘부터 막힌 셈을 뚫기를 바랍니다. 뭐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7장과 5장에 보면 5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든 형제와 원수 맺었던 거 있으면 불화했다면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랑 화해하고 풀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에 더 매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부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혀 있다. 이걸 막힌 것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막힌 셈을 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야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막힌 거니까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속에 막힌 것도 뚫어야 돼요. 또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은 기도가 막힌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그냥 시큰둥하고 딴 생각 든 사람들은 예배가 막힌 거. 찬양을 불러도 찬양에 감동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만 만지는 사람들은 바로 찬양과 영성이 막힌 거. 이거 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또 뭐가 막히냐면 강단하고 막히면 안 돼. 목사님을 미워해가지고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그게 사단이 블레셋이 막아놓은 거야. 뭐하러 여러분 강단 막히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들었어요. 학교에서요 학생이 선생님하고 막히면 공부 안 된대요. 만약에 어떤 수학 선생님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미우면은요 학교 가서 그 선생님의 수학 강의는 공부는 절대로 안 들어간답니다. 지까지 무슨 수학 가르치자 하고 그 방어하고 이렇게 캔슬한대 내려놓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려면요 무조건 가가 전도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일단은요 애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애들이 입장에서 넥타이 풀고 잠바 추리닝 입고요 공차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그냥 전도서로 갈 때는요 처음부터 막 설교 안 합니다. 무조건 놀아야 돼. 같이 애들하고 밥 먹고 떡볶이 사 먹고 그 제가 서울에 그 저기 어딥니까 그 하곡동에 전도서로 갔는데 가가지고 그냥 토요일마다 일찍 가가지고 공 들고 놀러 간 거예요. 저도 공 차는 사람이 아니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냥 공 들고 가서 막 애들하고 막 놀고 막 동네 축구하고 막 떡볶이 사주고 그러니까 막 뭐라 하냐면 전산행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제가 있던 그 집에 그 작은 집에도 와서 떡볶이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으니까 저를 따르는 거야. 그때부터 뭐 사역이 잘 되는 거야. 그냥 열리니까요. 그때 그 주일학교가 별로 10명밖에 없었는데요. 한 50명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성탄절도 제가 다 진행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다 따르니까요. 그래서 막 제가 신방도 가고 막 애들하고 막 신방도 가고 막 엄마 아빠 없는 애들 있고요. 두 남매가 고아처럼 사는 애들 있고요. 불쌍해가지고 다 애들 도와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열리니까는 메시지가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힌 거를 뚫고 마음을 열을 때 들어가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이 저랑 막히면 안 돼. 제 미워할 것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은 안 막히니까 아예 목사님은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막히면 안 돼. 저를 미워한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나를 때리나 보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러대요. 목사님 꼭 내 말을 꼭 나의 얘기를 하네. 찔리네. 누가 고자질했나 보다 해가지고 저를 미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설교가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도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역자 간에 맥혀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교회 생활하다가 난 누가 꼴 보기 싫어, 누가 미워,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한테 반말했어, 그러면 손해인 거야. 다 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막힌 것들이 다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하고 막히면 안 돼요. 우리 사모님하고 막히면 큰일 나요. 사역자가 교구장하고 막히면 안 돼요. 이 막히는 거는 원수가 막혀서 그러면 그 순간 교회 생활 끝나고 은혜 안 끝난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학교 못 다닙니다. 막히면은요. 두 번째는요. 어떤 셈이 있냐면 봉한 셈이 있어요. 셈이 있는데 셈을 봉했어. 덮어버렸어. 뚜껑을 덮어서 셈은 셈인데 우물을 덮어버렸어. 봉하다는 말은 어디냐면 아가서에 있어요. 4장 12절에 보니까는 아가서의 그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왕이 술남의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셈이 많이 물이 있는 건데 다만 어떤 시간표가 안 돼서 다쳤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봉한 셈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봉한 셈인 거예요. 굉장히 희망 있고 앞으로 셈이 열리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수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잠재력이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열리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우리 삼남매가 있고, 삼남매는 아직 봉한셈이죠. 군대 가 있는 아들도 있고, 또 저기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기숙사 생활하는 딸도 있고, 막내딸은 여기서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특별한 역할을 못하죠. 뭐 말씀을 전하요, 뭐 은혜를 주나요, 뭐 그가 뭐 종려나 뭐요, 돈도 안 벌어와. 그런데 알 것은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뭐예요? 앞으로 미래의 셈이요, 봉한 셈이어서 뚜껑만 열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요즘이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막내딸이 늘 수능 준비하느라고 아침 8시 가서 10시 와요. 근데 보니까는 주일학교 반주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막을 수 없죠. 근데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네가 조금 이 봉한샘에서 물주기를 터가지고 봉사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이 의미를 잘 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서히, 청년들이 앞으로 잘 열리면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축하해요. 오늘 우리 3세대 우리 나온 우리 어린 소년들,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활짝 열어서 교회와 가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입힐 생명수 샘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터진 샘을 알아야 돼. 샘이 터졌어. 또 샘은 샘인데
빵꾸 나가지고 뻥 터졌어. 샘이 물이 새네요. 에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다 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설교를 실컷 듣고 또 집에 가서 차 타고 가다가 빵꾸 뻥 내가지고 다 새버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새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로 다 쏟는 사람, 말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안 돼요. 절제를 많이 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풍성한 말씀을 준비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요, 막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저 혼자 말을 다 해버렸네. 1시간 하는데 내가 3-4표 된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거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 있죠. 뭐냐면요, 내가 말을 절제를 안 하고 내 주장만 계속 펼친 것 같아. 그래서 뭔가가 허한 느낌, 너무 많이 센 거야. 적당히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나도 조금 말하고 상대방 말해주는데 내가 너무 많이 쏟은 거야. 쏟으니까는 너무 허한 거 있죠. 느꼈어. 영을 느낀 거야. 영을. 아, 말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샘을 많이 쏟았구나. 터진 샘이었구나. 적당히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내보냈구나 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난 적당히 말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대화하다가 다 쏟아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쏟는 것도 있다. 또 두 번째 부분은요, 이것도 새는 거야. 작은 일에도 시험 드는 사람, 조금만 어떤 교회 설교 실컷 듣고 은혜 받고 찬양 설교, 찬양 성가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다가 또 식당에서 또 새는 사람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딱 시험 들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반찬이 어떤데? 이러면서 또 아이고 이것도 먹을만해? 이거 먹겠네? 이러면서 딱 시험 들어버려. 삐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시험 드는 거야. 또 하다 보면 아니 반찬이 떨어졌네? 또 시험 들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가 없네? 먹을 게 없네? 이거 왜 이래? 이래 그죠? 고기는 사라졌어? 없어. 에이 삐졌어.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 드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에도 삐지는 것은 작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담아놓은 물을 갖다가 다 빼먹으니 오늘날 보니까 쭈글쭈글해가지고 물이 다 빠지네. 여러분 우리 작은 시험에도 삐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작은 상처, 작은 환경 속에 누구와 말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청소하다가 전도 나가다가 식당 봉사하다가 다 새버려. 이런 사람이 뭐예요? 터진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릇이 작은 사람도 이거는 터졌다기보다 담지 못해 넘치는 것이 바로 또 이것도 터진 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그릇을 넓혀서 많이 비전을 담아야 돼요. 제가 비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학교를 세운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룬단 말이야. 여러분 가운데는 그 비전이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틀에서 더 큰 안목과 하나님의 경륜과 목사님이 계신 그 비전이 그릇을 못 보고 학교를 왜 세워? 또 무슨 헌금을 거두는 거야? 이래가지고 삐지는 거야. 어떤 미션에 대하여 받지를 못하고 그 뜻의 더 큰 의미를 모르고 맨날 작은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일들과 목적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받지 못해서 내보내는 거야. 튕겨내보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릇이 작아서 수용이 안 돼서 물이 새는 거, 이것도 바로 터진 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목회자지만요 저는 세계를 보고 말 사람이에요. 저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영적인 영역, 하는 나라의 영역은요 종교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문화도 바꿔야 되고요, 정치도 바꿔야 되고요, 복음적인 경제도 바꿔야 되고요, 나라와 이 시흥시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는요 힘이 없어요. 이 교회는요 숫자가 1000명이 5000명이어도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세계 바꾼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치와 문화를 바꿔야 진정한 세계 복음화, 복음적인 정치, 복음적인 민주주의, 복음적인 문화, 복음적인 스포츠, 복음적인 음악, 복음적인 곡이 나와야 됩니다.
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다 책도 복음적인 책을 쓰고 영화도 복음적인 영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화와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합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면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고.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은 인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학교를 세워서 목사님이 다 안 되나, 목사님 아니고 정치하는 성도, 돈 많이 버는 거부부 재벌 같은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내야 돼. 예술가를 만들어내고 책을 잘 쓰는 사람 만들고, 스포츠맨도 복음적인 스포츠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손흥민도 훌륭하지만 복음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응? 복음이 있는 손흥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고. 이번에 보니까 뭐 나훈아 가수가 뭐 77세를 은퇴한대.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아쉽다고 뭐 고백을 뭐 한다 그러나, 나 생각해봤어. 맨날 사람들 마음에 정서를 이로만 했지 그가 영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 허무한 거야. 어? 아무런 영향 준 거 없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사람이 젊었을 때 복음을 알았으면 그 가창력과 뛰어난 스펙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살릴 텐데 저런 가수가 없는 거야. 복음이 없는 가수인 거야. 그럼 여러분 노래 잘해. 그럼 복음 가지고 뛰어난 가수 돼서 한번 여러분 세상을 바꿔봐. 복음의 작곡을 하고 복음의 음악 가사를 만들고 복음의 여러분이 그 음악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은 넓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학교를 세워야 한다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분 두 개의 또 하나의 목회와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야 돼. 이걸 가르쳐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양쪽의 양날개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세상은 여호수아 목사님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요, 정치가, 예술가, 돈 번 사람인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이거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이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목사님이 왜 학교를 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걸 해? 왜 법인을 하고 이 세상을 왜 해? 목사만 하지? 아이고 답답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이 큰 경륜의 그릇과 비전과 방법과 전향을 모를 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비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바로 터진 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무엇을 보았고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패러다임을 싹 바꾸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믿음 가지고 넓게 보세요. 넓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만 할 거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을 키울 거고요, 사업은 사업 키우고, 학교는 학교 사람 키우고, 앞으로 국정업은 국정부대로 할 거고, 저는 그걸 안 하고 뒤에서만 밀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우리 함께 힘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샘이고 종려나무는 성도가 종려나무인 거예요. 여러분이 종려나무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에 생산성 있는 여러분 됩시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 비전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 두 트랙을 가는 거예요. 투 트랙. 하나는 영적 트랙, 하나는 스룹바벨 경영의 트럭을 가는 거예요. 이 경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설계만 해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요. 정치와 경제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투 트랙이 오늘 교회를 세우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목회자의 비전을 다 담을 수 있는 폭넓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목사님 하는 걸 따라오면 다 절대로 실망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또 셈이 있는 뭐냐면 더러워진 셈이 더러워진 셈. 참 잠언서 25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움 같다. 이게 뭐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게 어린이를 보면은 얘가 괜찮은 아이인데 친구 말을 듣고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남의 집에 털러 다니면은 이게 의인이 악인 앞에 그 말에 끌려가지고 그 영혼이 우물이 더러워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란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치판도 그래요. 의인들이요, 권력을 얻으려고 악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복종해서 그 말을 끌려가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 권력과 밥 먹고 살기에요. 자기 권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타협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더럽혀진 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더럽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요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쉽게 이익이 있다고 꼬셔서 넘어갈 때 같이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더럽히지 않는 단절하고 그 더러운 물을 내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지혜는 분별을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물샘 12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막힌 샘은 뚫어버리고, 봉한 샘은 앞으로 기대되니까 계속 때가 되면 열 것이고, 터진 샘은 이제부터 여러분 막아버리세요. 그릇을 넓히세요. 더러워진 샘은 여러분이 빨리 갱신을 하고 물을 가리를 하든지, 더러운 똥물을 버리고 새물을 담든지, 새로운 갱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물샘이 많이 생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의 물샘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물샘이요, 몇 개인가? 야, 우리 남편이 물샘인가? 우리 아내가 물샘인가? 우리 집에는 샘은 별로 없고 봉한 샘만 잔뜩 있구나. 우리 샘은 터졌구나, 막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막이지. 사막은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은 다 사람이 도망가는 거지. 우리 큰나무교는 물샘이 몇 개 있을까? 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는데 어찌 12라고 딱 맞네.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까? 12이 물샘인 거지. 저희 교회는 물샘이 많을 것 같아. 저도 물샘이고, 우리 김상희 사모 물샘, 우리 교구장이 다 물샘이고, 여기 성가대장님도 지휘하시는 분도 물샘이고, 우리 장로님도 다 물샘이니까 제가 복된 사람이죠. 우리 물샘 많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다 살리니까. 요즘은 또 안수자들이 또 물샘이 돼가지고 또 우리 주차 봉사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도 물샘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물샘이 됩시다. 여러분이 말하면 전도자의 말씀, 메시지가 할 수 있는 물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물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큰나무가는 이 지역의 물샘이 될 거예요. 거대한 물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지역 시흥시를 제가 살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금 시간표가 와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 지금 물샘 되려고, 지금 물을 대려고 지금 그 시흥시 연합회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를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인도하고 또 주변 사람이 저를 끌어당기려고 하니까는 앞으로 물샘 될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종려나무 이른 그루에서 말씀드릴게요. 종려나무는 열매예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 여러 이스라엘 가면은 대추 야자 열매를 많이 사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산의 상징. 칼로리가 높아가지고 서너 개만 먹어도 하루 식사 대용이 된대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여기서 표현은, 젖은 양젖을 말하고 꿀은 대추 야자가 뜨거운 태양열로 내서 녹아내릴 때 꿀처럼 내리는 것 같다가 젖과 꿀이 흐른다. 양젖, 그러니까 얼마나 푸른 초장 양젖, 그리고 대추 야자 열매가 열리면서 꿀이 흐르니까 이걸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는 양식의 축복, 한 그루에서 나무에서 연간 200kg 정도 생산되고, 장수의 축복, 나무의 수명이 50년가량 되는데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또 재물의 축복, 이 종려나무는 잎은 지붕이 되고 나무는 집을 지는 목자가 되고 꽃은 술의 원료가 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쓸모있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나무교에서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일을 합니다. 주일학 교사도 있고 장로들도 다 종려나무고, 우리 안수사가 종려나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열매 맺는 생산성 있는 종려나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빠가 종려나무로 계속 돈을 벌어오고, 자녀도 생산적이 되고 뭔가를 자꾸 물어오고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물샘과 열두를 종려나무를 엘림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라를 고쳐야 돼요. 마라. 어떤 마라가? 나의 마라, 가정의 마라, 자녀 속의 마라, 가난과 궁핍의 마라를 고치는 여러분 되는데, 어떻게 고칠까? 바로 해답을 찾아야 돼. 해답. 먼저 여러분 나의 마라를 고치는데,
나의 마라를 고치려면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돼. 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원래 복음이 아니고 저도 쓴뿌리가 많았어요. 저를 통해서 막 혈기 나오고 막 싸움이 나오고 제가 쓴뿌리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면 막 괴로움 당하는 거지. 이게 쓴뿌리야. 이 쓴뿌리가 단뿌리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학교 다녀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회복했어. 복음. 이 복음은 근본 기본 기초인데 오직 예수만 닮자라고 명심했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많이 바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제가 왜 고질적인 나의 문제를 바꾼 이유는 말씀 사역자가 돼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고질적인 영적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돼요. 사역이 돼야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주 목사나 이동긴 목사는 좀 영적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그냥 교회 생활했으면 안 됐을 거야. 분명히 그냥 일반 청년 됐으면 안 될 거고 목사가 돼서 바뀐 거예요. 이동긴 목사는 쓴뿌리가 많고 쓴 게 많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많아. 그냥 저도 마라의 쓴물에 당했잖아.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는 많이 고쳤어. 스스로 자가 치유가 되더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고쳤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센 아이는 사역자를 시키는 거지. 제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입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입양 아이들이 부모님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술 먹을 수 있고 담배 먹을 수 있고 폭력일 수 있고 음란행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애들은 그냥 생각하면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답을 줬어요. 나 굉장히 쓴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 같은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 나 고쳤어. 왜냐면 목회자가 돼야만이 맨날 영적으로 하니까는 영으로 가다 보니까 이긴 거거든. 그렇게 얘기했어. 답이 있어. 애들 다 목사 만들고 사무 만들면 돼. 평생 서로 싸워야 돼. 이해됐어? 내가 이해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 문제를 이기는 그 강한 저항력은 뭐냐면 다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를 알아듣고 우리 교회에 뭐가 많아요? 바로 목회자 후보생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마라에 쓴 뿌리를 이긴 사람들은요, 영으로 계속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센 놈이 있기 때문에 영도 세게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나를 이기려면. 그래서 항상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잘 들어라. 오늘 설교 들으면서 흘러가지 말고 한 번 더 피드백을 하라. 그리고 목장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쓴뿌리, 쓴물이 다 단물로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 가정에 마라가 있어. 우리 가정은 맨날 다투고 싸우고 들어가기도 싫어.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의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이 교회됨을 가치로 인정하고 가정이 예배드리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임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가정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예배가 있잖아. 여기서 아빠 엄마의 권위로 다스릴 때에 복종하는 거죠. 가정의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것은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가정 예배드리며 제사장이 회복될 때 집안이 다스려지는 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지고 단물로 바뀝니다. 자녀 속의 마라를 고쳐야 되는데 자녀는 아직 어리니까 자녀를 고치려면 어릴 때부터 앞으로 이 아이가 쓴물이 될 수가 있거든. 속속인 아이가 될 수가 있다고. 이 아이가 크면서 어디서 이상한 더러운 샘을 물고 와가지고 더럽혀져가지고 온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하냐면 어릴 때부터는 영적인 가치를 심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알려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먼저 세팅을 시켜가지고 다른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없도록 꽉꽉 채워버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빈 껍데기 영 속에 혼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더러워진다니까. 어릴 때가 기회예요. 자, 가난과 궁핍의 마라를 고치면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경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먼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성실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인도를 주신다고. 여러분 주세요. 야곱이요, 삼촌이 임금을 여러분이 약탈해가지고 앉았을 때 기도밖에 없었어.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양털 사건을 주면서 한상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삼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삼촌 왜 임금 안 주니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뭐 원하는 걸 얘기해 말했더니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나오는 양 새끼는 얼룩이는 저를 주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그거 안 나오는 건데 속으로 그렇게 꿍꿍이 잘하면서 허락했거든. 근데 그 메시지는 메시지 누가 줬냐면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대로 메시지대로 했더니 그대로 새끼 날 때마다 얼룩이를 갖다가 양털 새끼 뵐 때 물가에다가 나무를 꽂아가지고 했더니 전부 양들이 새끼 날 때마다 얼룩이 나가지고 그 양이 많아져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를 잘 받아요. 사업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성을 준비하고 다 하되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난과 궁핍의 마라가 해결된다 이 말인 거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가난과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자녀 교육의 메시지를 마라를 고치는 메시지를 받고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받는 이 규율과 율법을 만들어갈 때 해답을 찾고 나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많이 고치고서 메시지 회복해서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똑같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기도해서 답을 얻는데 못 얻으면 사역자가 알려줄 거야.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려줄 거야. 이거를 상담이라는 거 코칭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어.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을 해봐. 그럼 반드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엘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물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종려나무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적인 열매를 맺는 엘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샘이고 내 자식이 물샘이고 봉한 샘이든 간에 막힌 샘, 터진 샘, 더러워진 샘들을 다 고쳐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사역 현장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사실적인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입니다. 5월에 나의 물샘을 회복하고 나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언약을 잡지하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526장.